2020년이 이제 주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못다한 올해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거기에서 한번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조금씩 분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다르단 말입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분량이 좀 적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때, 회중 예배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가장 긴 분량이고 또 7가지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다르고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거긴 다 이유가 있겠죠. 원래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 처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하겠죠. 그들에게 처음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 또 마가를 읽고 있는 사람,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포인트, 즉 강조점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성경을 읽다 보면 각각의 공동체가 원래 마태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또 마가나 또 누가의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역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들의 처지와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각 공동체마다 받아야 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11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구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5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간청. 우리말 성경에는 간청되어 있고 또 내용적으로는 강하게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강청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청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예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친구가 왔습니다. 밤늦게 왔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떡이 필요한데 좀 음식물 좀 빌려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란 이유로는 그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꾸 간청하고 못살게 계속 요구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청에 대한 이유와 함께 결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구하라라는 이야기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구하다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11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입니다. 바로 아까 나왔던 그 간청의 모습이 바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듯이 또 친아버지께 구하여 원하는 것을 받아내듯이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주실 것을 주시겠다고, 아비니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그 구할 것의 핵심은 성령이 결국 핵심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령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나 삶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 우리 처해 있을 때 우울감,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마시고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이곳에서 해야 할 기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등 그 5가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담과 우울감에 빠져서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분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간청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미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관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니 힘들 때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시는 겁니다. 낙담이 들어올 때, 우울감이 들어올 때, 삶이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의 본연의 의무,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곧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에 있었던 주기도문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구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청원할 내용이 누가복음 5가지에다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2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시고요. 이거 하나 하고요.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즉 5 더하기 2니까 마태복음에는 7가지 청원이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주님께서 그 이후에 14절과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뭐뭐하면 나오죠? 바로 용서하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용서하다 동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말은 그래도 12절을 보면 뭔가 다른 것이 있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말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12절은 사하고 나오고요. 또 14절과 15절은 용서하면 나오니까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알죠? 대본에 그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도 아피에미 동사가 12절에 2번, 14절에 2번, 또 15절에 2번 이렇게 6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6장 9절 15절 전체에서 용서하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용이 6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 나와서는 핵심 요소는 바로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끝날 때 또 가끔씩 다른 이유로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어떤 이들은 하루에 30번, 50번 이상 이 주기도문을 낭독하지만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물론 마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마태복음과 비슷하고 그것은 오늘 주보에 각주로 제가 처리를 해놨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름이 아닌 바로 다섯 번째 청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다섯 번째 청원이 곧 죄의 용서에 대한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에 대한 내용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핵심 기도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분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에 비해서 먹고 살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울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그나마 그것은 덜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말이죠. 사람의 핵심 문제가 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성,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서 주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살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을 이루어가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빚진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죄란 단어가 나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라는 것이 다른 본문에 나오는 죄는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의 죄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온 단어는 오펠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에게 진 빚,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그 빚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말 개역 성경에 그 죄에 대한 부분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관계적으로 빚을 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어떠한 경우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거나 또 그분과 소원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얼굴을 숨기고 도망치고 나무 뒤에 숨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내 연약함을 좀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면 그 위에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헛되고 다 망가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주기도문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그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차원의 것들과 연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 이것은 한 지역, 거의 나라에 버금가는 그 세금 이상,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수백 단위, 수백억 단위, 수조 단위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이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돈입니다. 그 비해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마음에 그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에 처리를 해도 갚지 못할 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액수를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그 돈을 그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그 사람이 그 용서받은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액수는 얼마입니까? 100일치 되어지는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돈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 7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700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것만 받아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용서하거나 탕감할 수가 없죠. 악재까지 받아내야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백억, 수조에 달하는 돈을 탕감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 나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어떤 눈으로 봐야 합니까? 자신이 탕감받은 그 탕감의 기쁨을 적용해서 그 사람에게도 그것을 탕감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기쁨을 나누지 않았죠. 오히려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철저히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탈탈 터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으로 어이가 없고 참으로 민망하여서 이 이야기를 왕께 아뢰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다시 왕에게 끌려갑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라 그 탕감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아니한 그것이 그가 투옥되어진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이상의 비유와 말씀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연관시키면 하늘 아버지의 죄 용서하심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서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선제 행위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놔두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탕감받은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서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께로부터 자신의 죄의 용서를 탕감받아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과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다 아피엠이 이거는요 헬라어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자신에게서부터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보내버리다, 보내다 또는 허락하다, 누구에게서 떠나다라는 등이 바로 이 아피에미의 그러한 동사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다. 무슨 단어 썼을까요? 아피에미 썼습니다. 또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 어떤 단어요? 또 아피에미 동사 쓴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떠나가고 보내지다 이런 것들이 다 아피에미 동사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부여잡고 간직하고 그것을 구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 강물 위에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열병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고통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불덩어리를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와 걱정은 어떨까요?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그것으로 병들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를 떠나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또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잡고 있으면 썩습니다. 누가 썩어요? 내가 썩습니다. 내 손이 썩습니다. 즉 용서라는 것은 자신의 온전한 자아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뵈올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는 것에 덕지덕지 붙어 살고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고 온전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방법은 뭡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불합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겠죠.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꽉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보내야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배 제사 전에 형제와 다툼 있는 자는 그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와 화목하라. 왜요? 그 다툼에 미움이 가득 차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 보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 살해의 의도 내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덧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우리는 이쯤 되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올 한 해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0년도 얼마 남지 않고 지나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디 달력의 시간만 흘러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로서 사람 사이에 발생한 수많은 찌꺼기들도 얼마 남지 않은 달력과 함께 같이 내어보내시는 용서하시고 아피에미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몸으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에게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